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그죠? 은혜와 평강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다. 갈라디아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죠? 이신칭의에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들은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가진 자라고 분명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는 외로운 나그네다. 나 이 외롭고 힘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사실은 돼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오시면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주님을, 그 엘리 제사장 그때에 어떤 여인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서 매일만 하나님 앞에 울어. 날마다 울어. 왜? 분인나가 괴롭히기 때문에. 그죠?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여자로서 악이 못난 것도 속상한데 옆에서 계속해서 그 분인나 이름이 분내게 하는 거잖아요. 분인나. 분내게 하는 아주 못된 이름이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해봐요. 그러면 분내다가 되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그런 여자를 통해서 아들 없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그런데 한나가 그 여자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 여자 때문에 너무 아픈 거죠. 그때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은 또 술 먹었니?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 그죠?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은 말 한마디 하는 거 조심해야 돼. 내 생각대로 내가 본 대로 아니잖아요. 너 술 먹었니? 술 취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응답이 빨리 안 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한나가 그렇게 울고 이 원통하고 절통하고 힘들고 이 아픈 거 이 저 첩 내가 무슨 얘기하면 여기서 잘려야 되니까 그 다음 얘기는 안 합니다. 아주 적이 오신 나를 괴롭히는데 이렇게 막 그렇게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론하고 울고불고 했을 때는 안 들어주시는데, 그때에 한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시대를 바라다보는 눈이 번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지도자로 세울 만한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한나의 눈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가는 엘리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제사장이 한나에게 편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한나의 마음이 그날부터 평안해졌더라.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여러분들 평안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찾아다니고 좋은 말 찾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 결단코 없노라.
여러분 시대적인 눈이 오늘 띄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뭐 물론 다 잘해요. 근데 그 단원마다 띄어쓰기 읽을 때 똑바로 띄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흐리지만 말씀 전할 때는요, 제가 늘 이 말씀 억양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단어 하나하나 할 때도 똑바로 지켜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거 긴가민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몰라도 부족해도 하나를 배워도 우리는 그냥 똑바로 지게 배워야 돼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도 갈라디아서 1장 그러면은 1절서부터 몇 절까지 한 단원이구나. 그런 고기를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발음 기호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분은 부욕해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꿈을 꿉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꿈을 많이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그래 나는 이런 꿈 이렇게 좋은 꿈이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 부족하니까 못해. 그냥 내 꿈은 꿈이야.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 꿈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 꿈을 이루지 않고 그냥 꿈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말씀을 우리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많은 고난도 와요. 환난도 와요. 문제도 와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예상치 못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위기를 만나는 순간 그것이 때로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 위험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장마가 왔을 때 그 강을 건너지 못할 때 좋은 나룻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쁜 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제가 얘기했죠. 오늘 읽어보고 토론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설교 나와서 그 말씀 뽑은 걸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대회를 하고 그러면 참 재밌었어요. 설교대회, 동화대회, 찬양대회 가면 쬐끔하게 1등하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막 연습하고 막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 상 하나가 얼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색연필이나 볼펜 이런 거 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우리 설교대회 해갖고 이렇게 한 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잘하시는 분에게는 상품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죠? 뭔지는 몰라도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이 말씀 속에서 자료를 좀 해서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자료를 목사님 못 드렸어요. 좀 뽑아주셨으면 이렇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사실 자료가 있으면 도움은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뽑아드리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견고한 여리성,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성과 같은 문제가 있지요. 네? 그리고 무찌르기 어려운 골리앗. 여러분들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그 골리앗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이런 문제들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그냥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기도 어려운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장 내 문제만 바라다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주셨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매일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와도 더디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뭐 다 많이 배우셔서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면서 시대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 자신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알았을 때에 내가 나를 알으면, 그죠?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떻게? 백전백승.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면서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아까 그 마카리오스 형제 얘기하셨잖아요. 이길 줄 몰랐어요. 근데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그때 마지막 선지자를 그 다음에 깜깜했던 그 이스라엘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안 그래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누가 이래서 그것은 연약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창피한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흉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들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시대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할까,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면 이제까지 막 단단하고 막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잘 들어가요. 예수님이 아주 교만하고 아주 많이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을 때는 치약이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이 돼요. 연약해진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위기에 빠져서 힘든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가게 해주신대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거 유지하려고 조금 있는 거 아동바동 유지해보려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늘 얼마나 살면서 힘들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간단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 이름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을 지고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사도적인 권위와 더불어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그 위기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 위기를 만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를,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 참 좋아, 저 사람 참 잘 되는 것 같아, 뭐 다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다 좋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해,
왜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안 되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요. 정말 의인이야 보면. 예수님도 영접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 못 살아. 계속해서 못 살아.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달리기를 해도 빨리 자기 그 경주 그 끝나는 그 지점에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표대까지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 뭐 잘해서 축복받아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못 삽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똑바로 봐야 돼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계속 못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계속 잘 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안타까워하는 현실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의롭게 살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십자가 길 위에 어느 선상에 주님께서 계시고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표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정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이후에 그가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 이 흑암의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오셔야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9세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절망하고 원통해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80세 떨기나무 가운데 처세우신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홍해를 건너가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요단을 못 건너갔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힘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어리석고 연약하고 원망하고 사람 죽였던 모세가 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거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이렇게 화를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다? 막판 뒤집기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 참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확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거 우리 알기 때문에 이 능력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주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또 거기 하나가 돼서 우리는 늘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친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가 되어서 한 치 앞을 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둘이 되라, 모아져라, 힘을 합해라 이렇게.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를 눈앞에 보이는 거 현상만 바라다 보지 마세요. 현상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절망 이렇게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다 보지 마시고 앞으로 주실 엄청난 축복을 바라다 보면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거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전하라고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그 바울의 회심 당시의 사건들을 통해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또박또박 잘 읽어 주세요. 한 절 한 절 틀리지 마시고 1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폐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16절 의논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앞서 이렇게 다섯 사람 사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피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은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교 교회에서는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예정론은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예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뭐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니까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예정론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다음에 설교를 하셔도 좋고요, 그죠? 또 근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은 맞아요. 그죠? 꼭 우리는 장로교회 우리는 좀 어렸을 때부터 예정론을 배워왔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타종교래도 그냥 어디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잘못하고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만큼 많은 죄를 져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5만 번에서 1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왜 5만 가지 생각한다고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스치다 오고 가는데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 다 좋은 생각들만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몰라 정교 목사님 좀 착하신데 혹시 몰라. 그래도 착해도 저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몰라 착하니까. 근데 착한 것도 영적으로 죄예요. 너무 착해서 옳은 말 못하고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죄진 사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니 이거는 그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부인하면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저 생명과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전하면은 이단은 아닙니다. 솔직히 뭐 은사를 조금 이상하게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 모르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잘. 근데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이 사건을 믿으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의 피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신을 출생할 때부터 따로 세우셨으며 회심하는 그 시기까지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훌륭하게 잘 가르치셨나 이방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은 데에 대한 언급이며 그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역 순서를 기록했고 또 미리 정하신 사역 순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은 의롭게 성화돼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 배운 데서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을 우리들은 정말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실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 순서를 기록했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